자, 우리 말씀 들을 때 제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자리를 잘 이동해서 설교자의 얼굴이 보여야 설교에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숨어 계시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잘 뒤에 숨어 계시지 마시고 잘 자리 이동하세요. 이 오늘날 MZ 세대들, 소위 말하는 신세대들은 소위 삼불의식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불의, 불공정, 불이익, 이 세 가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MZ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법원에서 관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관 예우 문제, 또 산업 현장의 뜨거운 감자인 비정규직 차별 대우 문제, 대입 과정과 취업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엄마 백으로, 아빠 백으로 대학 들어가고 취업하는 거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점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못 살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절망할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쉽게 하고 누구는 어렵게 하고 누구는 하고 애를 써도 생계비도 못 버는 돈을 벌고 누구는 그냥 일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이게 정의롭냐 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하냐. 이게 바로 이 삼불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천벌을 받거나 또는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 천벌을 받지도 않고 법적 처벌을 받기는커녕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떵떵거리며 사는 반면에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며 사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는 이런 현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현실에 개입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가? 이 공정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갖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도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개입해 주세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이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 이래서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20절 상반절에 나오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늘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이거는 천상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0절 잘 보시면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하는 뜻이에요. 원문의 뜻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20절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바벨론에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뭘 행하셨다고요? 심판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즉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 지금까지 받은 모든 핍박과 모든 멸시가 순식간에 반전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를 연상시킵니다. 하만이 계략을 써서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그 페르시아 왕에게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자기 자신이 사형수로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는 반전이 일어나요. 이처럼 인류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하수인들 사이에 극적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순식간에 성취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로마 제국에 의해 그동안 무자비하고 억울하게 핍박받고 고통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성전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피맺힌 기도를 한 것의 응답의 결과로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계시록 6장 9절 10절을 한번 보셔요. 앞에 보셔요.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왜 보고만 계셔요? 저 나쁜 놈들 왜 천벌을 내리시든지 당장 죽이시든지 하지, 왜 나쁜 놈들 가만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리하실 겁니까? 이런 기도를 성도들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당하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정말 더러운 세상, 못 살려면 세상이다,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 불의한 세상,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시대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을 바꿔주시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의 원한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들으셔요. 기도를 들으셔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40여일 만에 우리 대한민국은 저 낙동강 이남인 부산과 마산과 대구를 제외한 모든 영토가 북한 공산군에 의해 다 점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낙동강 방어선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새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될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부산까지 피난 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부산의 초량교회, 중앙교회, 향소교회, 광복교회, 구 경남도청 구덕운동장, 해운대 백사장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지금 멸망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특별히 초량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지요. 초량교회는 피난 온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2주 동안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초량교회에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국 기도를 시작한 지 3일 후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되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1950년 9월 15일 전격적으로 감행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해가지고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돼요. 밀고 내려온 공산군이 오히려 퇴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인천 상륙 작전이 한반도의 중앙 아닙니까? 중앙에서 치고 들어오니까요, 이 북한과 이 공산군이 완전히 중간에 허리를 찔린 거예요. 전력이 완전히 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퇴각한 거예요. 그래서 9월 28일 날은 빼앗겼던 서울을 수복하게 돼요. 그래서 9월 29일 낮 12시에 메카더 이 장군이 수도 서울에 환도식을 합니다. 12시에 광화문에 모여서 환도식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유엔 깃발 아래서 싸운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영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가더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는 서울 시민들이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돼 자유와 인권을 찾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 다릅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그러자 메가더 장군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대한민국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지켜준 거 맞습니다. 공산군을 물리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케 하신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에요. 오늘날 나라를 지키는 것은 60만 대군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닙니다. 오늘날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큰 맷돌은 여인들이 돌리는 그 맷돌이 아니고 당나귀가 돌리는 연자 맷돌을 가리켜 그림 앞에 사진을 보세요. 맷돌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런 연자 맷돌처럼 큰 돌을 여러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맷돌이 순식간에 바닷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더 이상 떠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운명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인류 종말이 되면 하나님이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그런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부터 여러분 펜 갖고 오신 분들은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결코 다시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요 6번 나와요. 6번. 네. 6번 나와요. 결코 다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거 완전 멸망이에요. 인류 종말의 세상에 완전 멸망. 그거를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친절하게도 22절 23절에 보면은 22절,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은요 이 잔치를 많이 했어요. 연회.
말이 좋아 연애지 완전 타락한 그런 문화가 많았어요. 성적으로 음란한 연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수들 부르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그 연회에서 막 흥을 돋웠는데, 이 노래 소리와 악기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악의 축제, 타락의 향연이 이제는 다 그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중간에 보니까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 세공업자는요 그 그리스 원문을 보면 테크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테크네스가 오늘날의 테크니션, 기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공업자는 기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술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경제가 완전히 몰락한다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이 완전히 경제가 파탄난다. 여러분 가게가 파탄나고 기업이 부도나듯이 세계 경제가 다 그냥 파탄이 나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끝 하반절을 보니까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여인들이 이렇게 맷돌을 갈아서 곡식 갈아서 밥을 해 먹은 빵을 해서 먹었는데요, 맷돌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예?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어진다. 기야. 기술자가 없으니까 경제가 몰락하고 이제 먹을 음식도 없어진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집 창문에서 등불빛이 나오지를 않는다. 가정이 망한다는 거죠. 또 기술자들이 일을 하는데 그 조명빛이 없다. 산업이 망한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인간의 모든 가정생활과 산업 현장이 다 망했다는 것은 일상생활이 완전히 중단됨으로써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쉽게 한번 설명하려고 한번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재개발 사업을 하면은요 동네에 완전 철거하지요. 그 재개발을 철거된 마을 들어가 봐 저 모양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아주 흉물이지요. 그 다음에 공단에서 공단이 철수하잖아요. 공단 문을 다 닫고 나면 나중에 쥐새끼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잡초 이렇게 완전 그 꼴이 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중간에 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결혼식의 즐거운 노래소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결혼식장이 얼마나 행복하고 흥겹고 그렇습니까? 그런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정이 파괴되고요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5가지의 모습은 인류 종말이 되면은 그동안 세상에서 불의와 폐역을 행한 그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상상을 초월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저런 사람 처벌하지 않고 뭘 하고 계시냐, 뭘 왜 놔두시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한 건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처벌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고 섭섭하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원수 같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지 않고 처벌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을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했어요?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내가 손보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한 늙은 추장이 손주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서로 끊임없이 싸우는 두 마리의 사자를 가슴속에 품고 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두 마리의 사자가 싸우는데 그 사자를 가슴속에 품고 산다. 근데 한 놈은 복수심에 가득 차서 공격하고 난폭한 그런 놈이지만은 다른 한 마리의 사자는 정이 많고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사자다. 그러니까 이 손주가 물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두 마리의 사자 중에 어느 사자가 이길까요? 그러자 추장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네가 먹이를 주고 키우는 놈이 이긴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복수심에 불타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사자를 내가 먹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자비롭고 정이 많은 사자에게 먹이를 주면 내가 그런 삶을 산다. 지금 그 얘기를, 선택은 네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고 증오하고 보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똑같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공격을 당합니까? 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막 그냥 복수하고 말 거야. 너 가만 안 놔도 막 증오하고 분노하잖아요. 그 순간 마음이 딱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관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 묻은 화살을 누군가 죽이기 위해서 내가 딱 만지는 순간 내 손에 독이 묻습니다. 그러나 향수를 만지는 순간 내 몸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거친 말이 내 입에서 나가면 거친 말이 돌아오고요.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을 쓰면 부드러운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는 원수가 없다? 장담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원수 하나도 없어요. 살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원수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가족이 원수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원수가 반드시 생기는데 이 원수를 갚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세월 낭비하고요, 인생 다 망가집니다. 인생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피곤하고 가장 낭비스러워 인생을 망치는 일이 뭐냐? 원수 갚는 겁니다. 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공정은, 하나님의 공정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끝에 24절 두 구절은요, 바벨론, 즉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상이 멸망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요. 왜 세상이 망하냐?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게 첫 번째, 이게 어떻게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왕족들이라는 것은 왕과 그 인척들을 그런 뜻이 아니고 위세를 부리며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세도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누가 물론 황제가 있었지만은 돈 많은 상인들이 세도를 부렸어요. 그래서 돈 많은 상인들이 세도가였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 상인들이 한 말이 뭐냐? 앞에 한번 화면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상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래서 왜 망했나? 교만과 거만을 떨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에스겔 28장 5절 9절입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요, 목에 힘 들어가고요, 기세가 등등해요. 기세등등합니다.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조주 밑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밑에 대한민국에는 건물주가 있대요. 건물주들도 돈 많이 벌겠죠. 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지 정승보다, 정승이 뭐예요? 정승은 관리잖아요. 높은 사람. 거지 정승보다 부자 백정이 낫다는 말이 있어요. 백정이 뭐지요?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는 아주 가장 천박한 직업이었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거지 정승보다 부자 백정이 낫다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누구나 남보다 조금 나은 조건, 요만한 조건, 요만한 권력 있잖아요. 다 과시하고요, 갑질해요. 갑질. 제가 이 군대에서도 보면은 이등병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게 병장이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2달 먼저 온 이등병이 괴롭혀요. 아주 갑질을 해요. 그래서 군대 딱 들어가면은 제일 겁나는 게 바로 위에 고참, 그 위에 고참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사장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말단보다 조금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만한 권력만 있으면 그렇게 갑질을 해요. 갑질을. 사람은 참 그래서 악한 거예요. 사람은 진짜 악한 거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은 조건이 있을 때 잘 될수록 좀 교만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바랍니다. 망한 이유가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에 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23절에 나와요. 23절 끝에 보세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우상숭배죠. 여기서 이 복술이라는 것은 속임수를 말하는데요, 로마 제국이 모든 민족을 미혹해서 온갖 미신,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한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건 많죠. 돈이 그럴 수도 있고요. 돈. 그 다음에 명예, 성공, 행복. 그 다음에 가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요새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외모, 미모, 몸매,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 애들이 남들이 볼 때는 정상인데 자기가 뚱뚱하다 그러면서 막 밥도 안 먹고 그러잖아요. 이게 몸이 우상해. 요즘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가장 많이 돈을 투자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많은 시간 쓰고 더 많은 돈을 들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 붙여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망한 세 번째 이유가 24절에 나와요. 자, 우리 24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여러분, 억울하고 무자비하게 막 죽임을 당할 때, 순교를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에도 자기가 억울하게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 원통함을 갚아주세요. 쟤네들 가만 놔두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이 아벨을 막 쳐 죽일 때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그 아벨의 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거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 처벌하신다 하는 것이 24절의 말씀이에요. 무죄한 자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게 만든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정말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 책임자들 한두 명이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군인이 동원은 됐지만 저 인간들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께 벌 받으려고 저러나. 그리고 우리나라 근대 최근에 이 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쫙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 실감나라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사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의 곤봉과 총에 맞아서 전두환과 그 독재자들의 그 정권 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뿐입니까?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죽었나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로 200명이 넘는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 죽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나요? 그 외에도 전쟁터 군부대에서 산업 현장에서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책임자들, 책임지지 않는 책임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정만 멀쩡하면 된다. 이것처럼 악한 생각이 없어요. 나와 내 가족만 멀쩡하면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피눈을 흘며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과 원한을 우리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사람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꼭 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 아시죠? 제가 몽골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징기스칸은요 몽골에서 영웅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징기스칸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9명의 공신이 있어요. 그 9명의 공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르탄이라고 불러요. 타르탄. 이 타르탄이라는 말의 뜻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나중에 몽골 제국을 세운 다음에 9명의 타르탄에게 6가지의 특권을 줘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6가지의 특권을 이 타르탄에게 주는데 6가지 특권은 하나하나가 엄청나요. 징기스칸이 준 특권입니다. 그 당시 황제지요.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첫째, 언제든지 내 허락 없이도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야, 이거는 가족에게도 줄 수 없는 특권이에요. 두 번째,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셋째,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 넷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는다. 다섯째, 갖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이야, 진짜 이거. 그 다음에 6번째, 이런 권리를 후손 4대까지 누린다.
와, 이건 진짜, 야, 진짜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야, 이 타르탄들 진짜 엄청 좋았겠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끝까지 징기스칸에게 충성한 사람들이 이게 징기스칸이 보상과 특혜를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징기스칸만 못하실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주신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고 수고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보다 못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타르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공의와 공정을 행하실 텐데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거,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의를 행하신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